찬양하면서 예배자에 나아가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찬송가 53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제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오르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과하는 소원에 간과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들 때가 많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퀴즈라는 프로의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차 위에 떨어져 죽지 않게 되자 또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더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16살의 아들이 죽었을 때 부모들은 처음에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뒤늦게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그 가해자들을 한 명씩 만나 복수하여 죽이기 위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해 학생들 한 명씩 만나서 폭행의 이유를 물었더니 그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마 그 아이들을 처벌하고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늘에 맡기자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들의 슬픔과 고민, 고통을 헤아려 주지 못한 아버지라는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사회생활도 대기업의 탄탄한 직장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은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문득 자기의 아들과 같은 학폭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는 이 땅에 비극적인 죽음이 없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학폭 예방 운동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푸른 나무 재단의 김종기 이사장의 얘기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유재석 씨가 그 마음을 어떻게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그 부모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처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푸른나무 재단의 김종기 이사장은 학폭을 당한 아이들과 자살로 인한 충격에 빠져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동, 병들 병, 서로 상, 불쌍히 여길 연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불쌍히 여긴다 하는 뜻입니다. 비슷한 경우나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더욱더 상대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며 동정한다 하는 말이지요. 저는 성경 속에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한없이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눈이 밝아지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방치하거나 수치스러운 꼴을 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금방 말라 비뚤어질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그들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무엇이 이쁘다고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못난 인생이들이지 않습니까? 차마 보기 싫은 자식들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공감하시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치당하는 것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수치와 아픔으로 대신 여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은 훗날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짐승의 피를 상징하는 속죄의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장차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연약하다 하는 말은 아서테네이아 하는 말로 육체의 약함, 질병, 아픔, 힘이 없음, 경적으로 공공함, 궁핍, 도덕적으로 미약함, 신앙적으로 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동정하다 하는 말이 심파네오 하는 말인데 동일한 감정을 가지다, 공감하다, 안타까움을 갖다, 함께 순환을 당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동정하다는 말은 단지 마음의 공감 정도가 아닙니다. 혀를 차면서 함께 우려줄 정도가 아닙니다. 같이 모든 고통을, 아픔을 함께하고 같이 행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친히 모든 걸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무엇에 공감해 주시는 분일까요? 나의 연약한 육체와 체력의 한계를 공감하고 동정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려 오셨을까요?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 가난함, 피곤함, 고달픔, 육체의 질병 등 모든 걸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공생애를 하기 전에 30세까지 여전히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일을 배우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체력의 한계, 연약한 육체의 힘듦을 다 친히 경험하시고 아셨습니다. 인간의 배고픔을 아셨기에 오병이어 7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맥진할까 싶어서 그런 마음의 염려와 동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시 동안도 깨어있기를 원했지만 피곤에 젖어 있는 저 제자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육체적 연약함과 체력의 한계를 공감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이 먹어 연약해진 육체에 너무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육체적 연약함을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무엇에 대해서 공감하실까요? 정신적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제자의 배신감,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있는 사람을 더 잘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눈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몸속에 있던 하갈을 처벌어 드리게 됩니다.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냥 교만하여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에 화가 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아야 할 이 멸시를 당신이 받아야 한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따집니다. 그때 난감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수중에 있는 여종을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게 되자 이 하갈이 그냥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섬 곁에서 한없이 처량하게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주인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날 자녀에 대해서 큰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그때 이 하갈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갈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공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미운 짓 못된 짓 한 종 아닙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도 마땅해야 할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는 그 이유로 그녀를 동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젖댈 무렵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매우 희롱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사라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광야로 갔던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야말로 물을 찾지 못해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방송대곡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눈을 밝혀서 샘물에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뿐만 아니라 이 이스마엘의 이 고통스러운 통곡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고 하찮게 여길 여정의 고통, 아픔, 상처조차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돌아가던 한 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합니다. 부모에게 곧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부모들은 기쁜 마음으로 좋아를 합니다. 그때 이 미군 병사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에게 정말 귀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손과 발을 다 잃어서 돌봐줘야 해요. 우리 집에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안타깝지만 같이 살기는 좀 힘들 것 같구나. 얼마나 힘들겠니? 우리가 계속 돌봐줘야 하지 않겠니? 미안하지만 그 친구에게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해주렴. 그 손발이 없는 미군 병사는 다른 친구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이 병사는 부모와의 마지막 통화를 한 후 자살하였습니다. 조금만 측은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한국 학생이 부모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같은 반에서 심하게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친구가 필요한데 내가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러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너도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니? 안타깝지만 그 아이는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른 척해라. 그 아이는 그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부모는 그 왕따 당하는 친구가 바로 자기 아이였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두 경우 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줄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돌봐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말하는 의도를 몰랐던 부모들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누구보다도 더 귀한 자식을 잃고 만 것입니다. 최근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60 중반쯤 되는 권사님이신데 20년 전에 사랑하는 딸이 한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울산대 다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청년회를 가르쳤던 그 아이이기도 합니다.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늘 그랬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역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자살했습니다. 구역리에서 10수년을 개척하고 있으면서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늘 인사성도 좋고 밝은 얼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하고 교회 봉사도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매가 와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갑니다. 왜 그렇게 치매가 일찍 왔나 싶었더니 20년 전에 죽었던 딸아이에 대한 충격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 그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가슴에 묻고있던 그 딸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지금 정신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프고 통곡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슬픔과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가슴에 엉어리지고 그 묻었던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아픔을 그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일이 내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편견과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것입니다. 야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 가족에게는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무심한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우리는 내가 암이나 불치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장애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여깁니다. 나는 가난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삽니다. 내 아이는 학폭 피해자가 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라는 것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공감하는 마음이 내 가족과 자녀를 지키고 이웃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사람은 그 누구도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셋째로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 공감하십니까? 나의 경제적, 도덕적 한계를 동정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산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늘 잘 되거나 대박이 나는 일이 아니면 뻔한 월급, 수입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좀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노후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일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하늘에 복을 쌓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 미약함과 한계도 잘 아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유혹에 약하고 시험에 잘 들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흐르는 피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에 흐르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도록 역사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공감하십니까?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의미와 나의 영적인 문제에 동정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사건과 의미로 구성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사건으로 구성되는 인생입니다. 사건 속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건이라고 해서 뉴스에 큼지막하게 나오는 대형 산불이나 사고, 재난, 살인, 강도 같은 그런 끔찍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일상사의 모든 생활의 삶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 활동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평생 우리는 사건 속에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건만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하나의 내 모든 일상 속에 사건 속에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발견할 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한때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였던 고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할 때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상담하기를, 고민하여 털어놓기를, 저의 삶은 너무나 권태롭고 인생에 아무런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꼭 한번 오시면 삶의 진정한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인도로 갔답니다. 거기에 가서 이 테레사 수녀와 함께 죽어가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께 돕다가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건태감으로 죽으려 했던 이 여인이 삶의 의기를 발견하고 삶의 의욕을 다시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 이 여인과 같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일수록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야 할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올바르고 바른 의미를 부여할 때 균형 잡힌 인생,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널려있는 사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적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내 주변에서 발생하여 일어나는 모든 삶의 환경과 사건 속에서 올바른 신앙적 의미를 발견할 때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삶의 의미와 신앙적 회복을 찾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요, 내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를 찾아 살아가는 거라고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청과 어떤 초청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정말 적기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의 성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기 은혜의 보좌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서 시온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주를 찾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대하다는 말은 파흘레시아 하는 말인데 숨김없이 솔직하게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흠을 있고 내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인생, 어떤 모자란 인생에도 다 받아주시는 그 자비로운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동정하시는 마음을 생각하고 부끄럼 없이 용기 있게 내 기도에 내 필요한 것에 도움을 주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내 모든 형편과 상을 다 아신다고 믿고 계속해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확신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연약함과 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신앙의식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십시오. 주께서 내 우편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느낄 때에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절실하다고 여길 때 주저 말고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그 무엇이라도 다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도 내 의지의 빈약함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경제적인 고통도 도덕적인 미약함도 동정해 주시는 주님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의미와 영적인 모자람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믿고 염치불구하고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뒤로 한 채 용기 있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솔직하고 진솔하게 내 모든 사정을 아뢰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거나 그분 앞에 나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언젠가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 이름, 영원한 영광과 능력의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외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 가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세상의 친구도 부모도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내 육체의 연약함도 마음의 정신적 압박감도 내가 살아갈 삶의 의미도 영적인 그런 무기력함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를 부르고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어느 때까지일까 하고 때로는 하소연할 때가 있지만 주의 때에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들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야외 예배를 가겠나요? 12시 반에 세계로 교회 수양가이라고 저 인보쪽에 있는데 가서 뭐 맛있는 우리 음식도 좀 준비해가 먹고 바람도 쐬고 그래. 혹시 마음 시간이 되면은 같이 오세요. 와서 나랑 저 산에 바람도 쐬러 왔다 갔다 하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교인들하고서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5월 5일 날 문화체험과 신앙체험이 있어요. 참가면 1인당 3만 원인데 화동 뭐 이쪽으로 쭉 돌아보려고 해요. 시간이 되면은 같이 바람 쐬러 가러 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만 바라봅시다.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를 한없이 동정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사랑하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걸 아뢰고 내 모든 사정을 구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제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